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던 수준에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아멘 갖고 될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아침이라 아직 목이 안 트이셔서 그렇죠? 정말 죄송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아멘 이거 안 하셔도 마음밭이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해야 누가 그걸 들어요?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딱 1시간 반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뭐 요행을 바란다고 내가 오늘 말씀 막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166시간을 굶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뭐 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크게 아멘, 누구보다 담대하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주여를 외치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 앞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려진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강타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주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안 하던 사람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의 맛을 알면 회개를 기뻐 즐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용서를 구해본 사람이 알아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항상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로만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또 할 거잖아. 막 그래요.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막 이래요.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요. 막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 싸움은 항상 똑같은 결말이에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얘기하는 쪽이 이겨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할 거잖아.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 얘기하다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다시 그러지 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라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발빠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일에 발빠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어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털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린 자꾸 넘어져가지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볼품없게 생각할 거야. 넘어진 나 같은 사람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지난번에 안 넘어진다고 약속했는데 결단했는데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말았어. 나도 모르겠어. 이게 우리의 생각의 골몰하는 늘 한결같은 결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기도원 한번 올라가서 나중에 부흥회 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회개를 하고 그때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오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졸고 있는, 영적으로 깜빡깜빡 졸고 있는 분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졸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자는 게 문제예요.
뭔지 아시죠? 조는 건 금방 깨어나요. 이렇게 깨어나는데요. 자는 건 깨워도 잘 안 일어나요. 운전할 때도요. 졸 때는 옆에서 빵!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또 가거든요. 근데요. 잠에 들면요. 그건 깨어나질 않아요. 잠이 드는 건요. 막 어깨를 흔들어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잠들게 해서는 안 돼요. 조는 거는 안 괜찮지만 괜찮아요. 자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깨우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오늘 스가랴 말씀에 6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6번째 환상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다, 저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6번째 나오는 환상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좋게 좋게 인도하시다가 나중에 그래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안 기어나면 나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반드시 돌아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박박 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단 한 번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해요. 이 말은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딱 깨달아 알게 돼요. 맞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감정 하나 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해주고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은요, 다 식어요. 이 땅의 사랑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막 불타올랐다가 금방 냄비처럼 냉랭해져요. 근데 여러분, 막 불타오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뭘 기뻐할까? 그 사람이 뭐를 관심 있어 할까? 온통 다 거기에 생각이 골몰해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감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옛날에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예전에는 파피루스 같은 거, 종이 두들겨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양피지, 양의 가죽은요, 거기다 글을 쓴 다음에 줄줄줄줄줄 말아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펼쳐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돌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루마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 두루마리가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엄청 재밌는 환상이죠. 그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여기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그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20규빗이고 긴 쪽이 20규빗이고 짧은 쪽이 10규빗이래요. 이제 우리가 한 규빗 알잖아요. 46.5cm. 45cm로 계산하면 4.5m예요. 짧은 쪽이. 긴 쪽은요.
9m예요. 9m면 꽤 큰 두루마리죠. 꽤 커요. 자, 이 꽤 큰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20규빗이면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른 성경에 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왕상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의 입구가 그 사이즈인 거예요.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입구가 높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에요. 들어가는 그 문의 너비가 4.5m, 높이가 9m예요. 그 문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없어요. 다 그 안에 상징,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전 되신다라는 의미도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이걸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 날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그 말씀의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하고 맹세하는 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죄가 도둑질하는 거하고 맹세하는 것만 죄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아요. 시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도둑질하는 거하고 맹세하는 거하고. 이유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도둑질이에요.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야 할 율법,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율법이 다 맹세하는 일과 도둑질하는 일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상징되는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율법의 가치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고, 이 두루마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야, 이걸로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돼도 믿음으로 그냥 땡겨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올해 주신 말씀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교회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친구들하고 친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씁쓸해요.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 올해 주신 말씀을 다 받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뽑았는데 성도들 반응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다 믿고 받았는데, 제비를 뽑듯이 뽑는데, 이게 무슨 끝나고 나면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리가 아니에요? 막 카톡이 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다시 뽑아야 돼. 예? 아니, 나 다시 뽑아야 된다고. 내가 복을 주고 이거 뽑아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네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새벽에 못 나와. 나 직장 가야 되는데. 목사님, 나 집이 어딘데? 나 송구영신데 나오는 것도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건데. 나 다시 뽑아야 돼. 목사님, 어디 계셔? 뭐예요? 말씀을 무슨 토정비결 뽑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붙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딱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막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어디 계시냐고, 나 말씀 다시 뽑아야 된다고, 나 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막.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말씀 안 나왔다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분도 안 계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기도 나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붙여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내 골몰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꿀꺽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인 악한 마귀들의 화전을 소멸시키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화전,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 화전을 막아내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화살이 안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마귀들이 막 내 틈을 타서 화살을 날려요. 하지만 그 방패,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그 화살이 꽂히고 그것이 거기에서 타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손잡이만 붙잡고 있으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것은 손잡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방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롯이 다 그 화살의 공격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기우뚱 하는 거예요. 욕심에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이 나를 뭐해요?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방패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공격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강타하시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품에 안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관심하겠습니다. 안타깝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살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방패 안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회개할 때에 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회개의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시고 주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회개했는데요, 어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한참 목소리 높여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무슨 회개를 해야 할까요? 오늘 스가랴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여 입을 열면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회개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입을 열어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내 감정과 느낌에 골몰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 그 성령으로 불태워 주십시오. 쪼개 주십시오. 물로 씻어주시듯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양선희 집사님 태어나는 날인데 주님 아버지께서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